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애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남은 것은 빈손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의 7명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할 때에 혹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와 같은 이런 삶의 빈손 빈 그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까 청년들이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기라고 하는 결단을 했는데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빈 그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더라.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두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들을 닫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한 번, 두 번씩이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강이 없어요. 왜요? 환경이 커 보였기 때문에. 왜요? 세상과 내가 처한 지금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도마가 없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말한 것처럼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너 믿고 싶다 그랬지. 근데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러실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해서 11제자가 갈릴리로 간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셔서 갈릴리로 갔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세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아마 기도했겠지요.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11제자의 수장이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의 마음이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그물을 챙기고 배를 동원해 가지고 했을 때에 6 제자가 따라 나섰습니다.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지요. 그날 밤에 그물을 열었지만은요, 작은 고기 몇 마리 외에는 잡지를 못한 거예요.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그럼 나머지 11명이면 그러면 몇 명입니까? 4명은 아마 남았겠지요. 고기 잡으러 안 가고 뭐 하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아무튼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렸어야지요.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도마까지 같이 덩달아 나서요. 오늘 보면은요, 이름이 3번째로 나옵니다. 도마가. 도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도마의 이름을 3번째로 기록했을까요? 의도적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거든요. 바로 앞에서 20장에서 도마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은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형님,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문제는 어떡하고? 그거야 주님께 좀 맡깁시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도 도마와 베드로 역시 다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째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없습니다. 그럴 때에 동네 사람인 줄 알고 그랬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큰 붕어 있잖아요. 붕어보다도 훨씬 커요. 큰 붕어보다 훨씬 큰데 좀 넓적해요. 이게 베드로 고기래요. 네. 이렇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왜 오른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3번째 질문.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주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을 먼저 택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도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작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때는 우리도 역시 7명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며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한 사흘에서 일주일만 굶으면은 남의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나오는 그 장발장은 조카들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전쟁통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굶어도 참을 만한데 어린 조카들이 굶어서 지금 영양실조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요,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근데 5년형을 받았어요. 빵 하나 훔쳤다고. 탈옥을 합니다. 17년형을 받았어요. 17년을 살아갑니다. 먹는 문제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에 이거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함께 가라는 말이지,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안 하면서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선택했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빈 그물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빈 그물입니다. 이게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볼래?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제는 들어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야, 한 번만 더 해볼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그럼 많은 고기 잡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씩씩대며 말합니다. 까짓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말 대답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안 될걸요. 못 잡을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열었는데요, 두 배에 잠길 만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배 2개거든요. 이 2배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3년 전에 그 사건이 되자부처럼 연상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열었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3년 전에는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너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이게 3년 전에 주님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고, 다시 3년 후에 빈 그물로 고생하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번에는 배 오른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에 주님의 편인 오른편도 있고 주님의 말씀의 편인 오른편이 아닌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 왼편도 있는데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야 베드로야, 지금처럼 물고기가 없을 때에 빈 그물에 수고를 할 때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다. 말씀의 편이다. 기도하는 편이다. 그 편을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선택할 때에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편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는 오른편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우는 왼편의 길을 택하여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택할 것인가 왼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을 알아 했을 때에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초지가 좋아요. 물도 좋아요. 환경도 좋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대도시급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롯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얼마간은 괜찮았어요. 거기서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성이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선택도 롯과 같이 보기에 좋은 거, 왼편, 하나님의 편이 아닌 그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의 선택의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다 타버릴 때에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놓고 왔습니다. 한 푼 못 건졌어요. 자기 안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은 너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선택해야 될 때에 어느 편을 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른편이다. 오른편이야. 오른편이야. 이 편을 택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함께하여 책임질게, 이것입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우리 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오른편을 택하는 겁니다. 왼편과 오른편이 있을 때에, 주님 편과 세상 편이 있을 때에,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 왼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 편을 택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허락하였던 153마리의 큰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과 같은 그 삶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이 정말 은혜롭네요. 예. 선택해야 될 때에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계셨죠. 세 번째 질문, 왜 숯불을 피우고 계셨을까? 자, 첫째는 제자들이 추웠겠지요. 밤새 고생했으니까 그 추위를 녹여주고자 숯불을 피우고 계셨지요. 또 예수님은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거기다가 굽고 계셨습니다. 시장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다 먹이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좀 편안해졌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어떤 데자뷰가 떠오른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지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예.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장이잖아요.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자 일부러 그날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실 때 나타날 때는 낮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왜 하필 새벽에 오셨을까? 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을까? 왜 숯불을 피우고 찾아오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낮에 오셔도 되잖아요. 한낮에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빈 그물에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있느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한낮에 주님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다 배 태우시고,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자, 그물을 내려볼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려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얘들아, 오른편이다, 오른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을 때에 그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모닥불,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용기가 없습니다. 무력감, 두려움,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네가 나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어도 맹세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으로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을 이끌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거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삶을 오른편을 택하여 갑니다. 오른편을. 여러분, 베드로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로마 시내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자리를 떠나서 제발 피하여 살아 계십시오.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아니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등지고 그는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때 저만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버리고 간 로마에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난 로마로 가노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고 하지요. 베드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해요. 베드로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선택은 늘 주님 편입니다. 오른편이에요. 이 편을 택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형편이 어떠하냐? 힘들지? 예.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없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나와 함께 오른편을 택하여 보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그러니 나와 함께 해보자 하시면서 오른편을 택하여 가자 하실 때에 그 오른편에 택하여 가자 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